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 2009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매년 출판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해에 어떤 소비의 트렌드, 어떤 소비 경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1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알고 이제 물건을 홍보하고 또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하나의 지침서가 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기업의 물건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부서의 사람들은 마치 필독서인 것처럼 한 해의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 이것들을 함께 읽고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2020년 한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10가지의 이 주제로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제목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 세 번째는 페어 플레이어,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 다섯 번째는 초개인화 기술, 테크놀로지 오브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여섯 번째는 팬 슈머, 일곱 번째는 특화 생존, 스페셜라이즈 타임, 여덟 번째는 58세대, 아홉 번째는 편리미어, 열 번째는 업글입니다. 몇 개나 알고 있어요?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소비 성향은 이렇게 10가지로 특화를 지어놨는데, 몇 가지나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이건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알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기를 1년을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제가 한 58세대, 편리면 이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58세대는 58년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58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예요. Old people as active lives. 나이는 들었지만 아주 활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새로운 50대, 60대 제너레이션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5060 세대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전략적인 마케팅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걸 세우지 않으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58이라고 하는 이 58 제너레이션, 이 단어를 소비의 한 트렌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편리미어. 과거도 아니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가격 대비 성능, 그래서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것을 물건을 사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삼았는데, 이제 트렌드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컨비니언트, 편리함이 프리미엄으로 가는 세대로 간다는 거예요. 맞벌이 세대가 이제 한참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가격이 싸고 근데 그거에 비해 물건이 괜찮으냐, 이거를 사는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편리하기만 하면 가격이 비싸도 소비하겠다고 하는 이런 트렌드로 가는 것, 이게 편리미엄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10가지를 다 읽어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는 장소만 좀 다를 뿐인데 이렇게 소비의 경향이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날 세상은 자기들이 가진 상품 하나 팔기 위해 이렇게도 열심히 연구하고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성향이 어떠할 것이며 트렌드 경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가 돼서 책으로 출판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이들의 노력에 비해 몇 퍼센트나 될까? 스스로를 한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박수만 칠 게 아니라 나는 2020년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연구하고 준비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을, 원초적인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죠. 자, 5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셔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 내가 말하는 것 잘 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가야 할 방향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 듣는 말이 뭐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잘 듣고 안 듣고는 자녀들에게 달려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작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귀로 잘 듣는다는 의미를 물어보지 않죠. 이 잘 듣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도요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오베이라는 말입니다. 잘 순종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귀로 듣는 거 잘하고 있느냐, 많이 듣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 언약 이게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많은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맺은 그 언약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1, 2,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 한 개인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언약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복부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은 100%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며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대로 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늘 익숙해있던 삶의 현장인 곳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무작정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 언약이 진짜 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를 우리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창대하게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까? 3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수없이 많은 작은 부족들이 예수 믿는 부족이 되면, 예수 믿는 나라와 민족이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자, 오늘 19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다른 한글 성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어떤 성경은 너희는 내 거다 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고요, 나의 보물이 될 거다 라고 쓰는 성경도 있습니다. 내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도 있어요. 너희는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한글 성경들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장 귀한 거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나에게 가장 특별한 것이야.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내 언약을 잘 지키며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최고의 소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보물이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거면 끝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자녀들 잘 자라주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에 가면 이게 정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으시는 그 특별한 이유를 더불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쓸돈 있고 건강하게 자녀들 잘 자라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라면, 이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냐? 다른 복 주겠다고 하는 다른 많은 신들 여러 개 믿다가 그들이 주는 복 다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며 나의 소유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 똑같은 표현을 신약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요,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걸 풀이해서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방향 두 가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 와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진 내용 가운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 다 그렇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사는 삶이며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먼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먼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제사장은요 특별히 선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레위지파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죠.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택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선택받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자로 살아야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즉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 또는 정착시키다라는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코헨은 원래 원어로 따지면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서 있을까요? 누군가의 시중을 들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봉사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제사 드리기 위해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론적인 이 코헨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철저하게 봉사자예요.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봉사자,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는 제사장 택함 받았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라고 택함 받았구나. 가깝게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일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멀리 하면은 이웃사람, 이웃을 위하여, 나의 직장 동료를 위하여, 나와 함께 만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전혀 알지 못하지만 먼 땅에서 죽어가는 그 한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택함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특별히 두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 속죄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의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속죄 제물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하는 자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며 첫 번째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 역할은 분명히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제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기도를 하는 이 모습들, 이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이유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이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이게 두 번째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제사 드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 그래서 과거에 축도로 누가 있는지 아세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축도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가져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시는데 우버를 하셔요. 이분은 늘 교회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축복기를 해주는 것이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하시겠죠. 근데 우버를 타는 외국 손님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냥 늘 하던 대로 영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잘 해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목사님 하시던 멘트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너무 좋다는 겁니다.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릴 때 팁을 우버나고 비우보다 더 많이 내리는 분들이 여러 명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너무 황당했대요. 아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평소에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 성도들에게 하던 거를 그냥 한마디 영어로 바꿔서 표현했을 뿐인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나를 위해 축복을 빌려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리면서 팁을 막 놓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향한 축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 빌어줘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걸 좋아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이게 제사장 나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해주는 것에 우리의 입이 막혀 있습니까? 왜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괜히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책임이시다. 하나님의 그 복을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자고요. 거룩은 사실은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거룩은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 제가 그래서 한번 언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혹시 다른 거룩일까? 한국말로만 똑같고 다른 거룩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거룩을 똑같이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향하여 그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아가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거룩은 성화되는 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퍼펙션 되는 거,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전진해가는 것.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되셨다고요. 다르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이 되죠? 여러분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 3자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을 어떻게 그들이 지을 수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로요?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아니면 교회 갈 때 손 이렇게 들고 가니까? 이건 거룩의 모양이죠. 진짜 거룩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거룩을 흉내내고 있다고요. 이미테이션 거룩을 가지고 진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것을 보기를 원치 않고 그래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모양만 갖추는 거룩이 아니라 능력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힘이 있어야 되고 진짜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산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돌을 닦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안 돼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 거룩의 방향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죄악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떨쳐버리냐면요. 성령이 만나서 나를 깨뜨리셔야 돼요. 그 깨진 틈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부셔뜨려야 내 부셔진 것을 통해 부스러기는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것만 남는다고요. 그래야 거룩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언제 만납니까?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만나주신다고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칠 때 나를 깨어지는 순간을 통해 잘못된 게 벌어진다고요.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왔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진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한 번 경험해본 사실은 가능하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것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였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주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택하셔서 처음부터 성령이 아니고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면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 그 첫 단계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의 삶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며 살면 선교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션을 철저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너희 빛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빛이 사람들에게 많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레곤 주 안에 있는 포틀랜드가 바뀔 수 있어요. 비볼턴이 변할 수가 있어요. 타이가드 쪽이 변할 수가 있다고요. 밴쿠버 지역이 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 무슨 말인지 몰라 좋습니다. 제사장으로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빛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도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께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면 되지, 죄 짓지 않고 살면 괜찮지, 남 속이지 않고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그 정도의 삶으로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기를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식사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돕는 자요, 섬기는 자요, 남을 위해 존재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중간자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성령님과 만나야 하며 성령님이 나를 부수고 나를 깨뜨리는 것을 통해 나의 모습들이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을 깨달고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파송을 받는 것이며 샌딩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연결되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한 번 더 결단하고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만나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으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으며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날 사랑하시